롯을 통해서 3주 연속 설교를 합니다. 첫 시간에 고통당하는 의인이다. 롯은 소돔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외로운 의인이었고, 또 소돔 땅에 사는 것 자체가 대단히 괴로운 의인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타협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롯이 소돔에 사는 것 자체가 타협이었다. 여러분, 롯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없는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딸을 주겠다고 제의한 것이 타협이다 그랬죠. 목적이 선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정과 수단도 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이를 둔 것이 타협이었다. 롯은 육신적인 이 계통을 잇는 것보다는 이 영적인 계대를 중요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것이 타협이다 그랬습니다. 또 롯이 두 딸과 관계를 가진 것이 타협이다 그랬는데, 이 두 딸은 특이하게도 혈통을 이으려고 하는데 이 극악한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두 딸이 물론 잘못을 했지만 더 잘못된 것은 롯의 영적인 상태가, 심령의 상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타협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 실패한 의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롯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는데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같이 보입니다. 아내도 있고 두 딸도 있고 또 정혼한 두 사위도 있고, 그리고 삶의 터전도 든든했고 재물도 풍성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명예도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롯은 실패한 사람이다. 왜 롯이 실패했을까요? 롯이 실패한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롯이 가나안에 온 목적은 육신적인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목적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왔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 또 도착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롯이 영적으로 삶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그만 육을 중심으로 육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영을 중심으로 살던 롯이 육을 중심으로 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본주의로 살았던 롯이 인본주의 삶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실패, 이것이 롯이 모든 인생의 실패를 보여준 가장 큰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실패가 비단 롯에게만 있었던 일일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영적인 실패가 있다고 하면 그 영적인 실패 때문에 모든 것에 실패하는 기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되고 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가 부자를 영원한 실패라고 말할 때 아무도 동의를 하지 않을 뿐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자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일까요? 역시 부자가 실패한 원인도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그는 외형적으로 볼 때 육적인 성공자처럼 보입니다. 부자라고 그랬습니다. 명예도 있었을 것입니다. 권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 육적인 것을 갖추었지만 영적인 그 한 가지가 모자랐을 때 그에게 기다리고 있던 건 지옥이고 고통이고 영원한 형벌이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지상에 남아있는 형제라도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그러나 기회 잃은 전도, 때 늦은 전도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롯이 살던 시대와 비슷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의 때처럼 얼마나 혼탁하고 어지러운 그런 때입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경우에서 실패를 피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패의 길을 피해갈 때 먼저는요, 성공하는 길을 알고 또 실패하는 길을 알아서 여러분 기왕이면 실패하는 길을 피해서 성공하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길이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우에는요,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경고로 삼는 겁니다. 아무개가 이렇게 살고 가는데 이것이 실패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조명을 받아서 자신은 실패의 길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이 살았던 경험 가운데 실패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자신이 실패를 해봤으니까 다시는 그 실패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피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롯의 삶을 통해서 실패의 삶을 피해가야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경고를 받아서 여러분과 저가 다시는 실패하는 삶을 걷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롯이 실패했습니다. 도대체 롯이 무엇에 실패했을까요? 그는 의에 있어서 실패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이하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롯을 의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보내실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약속받았는데 이는 알고 보면 자신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미 짐승의 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 된 것처럼 조카 롯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의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삼촌과 함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영적인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앞에 받은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삼촌과 함께 알지 못했던 걸음, 본토와 친척과 가족들을 다 등지고 숙부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행진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영적인 출발입니까? 그런데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살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자신과 같이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나아가서 만나는 소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선교 목적을 잘 감당해야 됐는데 롯이 소돔 땅으로 갔지만 선교 목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소돔이 주는 물질의 매력에 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돔이 주는 문화의 화려함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롯에게 있어서 선교의 목적이 뚜렷하고 열성적이었다면 저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소돔에 의인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의인이 되었을 것이고 친척 중에도 혹은 이 소돔 사람 가운데도 의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에 사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불신 세상에 사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런데 롯이 그런 소돔 땅에 살면서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목적을 상실한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돔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 목적을 상실하고 산다면 그 자체가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의 영향이 우리를 찌릅니다. 소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 롯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죠. 롯이 아예 삼촌과 이별할 때부터 내가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삼촌과 이별하게 되는데 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소돔 땅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리라 하고 갔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의 의인이 과연 소돔 땅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소돔의 이 롯의 영향은 전혀 없었습니다. 소돔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소돔이 징계받는 표적이 되게 했다, 그 말이죠. 소돔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표정 아닙니까? 자신의 아내도 믿지 않았습니다. 딸들까지도 복음의 의인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은 참담한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롯이 의에 있어서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롯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지금 천국에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롯이 의로웠기 때문에 롯의 두 딸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을 때 인간적인 육신적인 재앙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영적인 재앙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롯의 두 딸이 지금 천국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은 달랑 자기 혼자 구원받았습니다. 아내도 두 딸도 친척도 소돔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다. 의에 있어서 실패했다.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끝났다. 저는 이런 사람을 의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합니다. 롯은요, 사랑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롯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롯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더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가나안에 온 것입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뜨겁게 더 사랑하러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소돔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 거기서부터 중대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롯이 살던 소돔 땅에도, 소돔 시대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소돔 어느 곳에도 사랑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사랑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반드시 이웃과의 사랑도 뜨겁게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사람은요, 사랑의 관계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 문제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은 다른 관계에도 연쇄적으로 자동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롯은 가정에서 이 사랑의 관계가 성공했어야 됩니다. 여러분, 롯은 그만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혼자 감격하고 끝났습니다. 가정을 복음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소돔 땅이 심판을 받을 때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잘못하면
이 부분을 우리가 무슨 동화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뒤를 한번 돌아보았다고 소금기둥이 될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요, 롯의 아내가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롯의 아내가 롯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두 딸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여러분 물질보다 더 사랑하지 않았어요. 롯의 아내는 하나님보다, 가족보다, 남편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오면서 두고 온 재물, 그것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소돔 땅에 두었던 즐거움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소돔에 살면서 의인화되지 않고 소돔화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뒤를 돌아보았다고 징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완전히 동화된 그 불신앙과 그 삶을 심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 남편이 있다, 나에게 사랑하는 두 딸이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장래는 보장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소돔의 심판을 경고받았으니까 부지런히 앞장서서 믿음으로 달려나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롯의 가정은 그래야 사랑이 있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롯의 아내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롯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실패를 했습니다. 롯의 가정에 폭행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온 두 손님을 욕보이려고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롯이 두 딸을 내놓겠다고 하는 황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실패의 모습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롯이 두 딸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만족하지 않고 밀치고 욕하고 롯의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볼 때 롯과 평상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과 단절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사랑 관계에 있어서도 단절이 되었다. 여러분, 롯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 딸들과 함께 사랑을 해서 아들들을 낳는 모습도 사랑의 변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얼마나 추합니까? 예수 믿는 신자들이 복음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모든 사랑의 관계에서 실패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이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긍정적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목사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 들어서 아직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국무총리 내정자가 2번씩이나 낙마되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정을 받았던 그분은 여러분 기독신자인 것을 여러분이 잘 알지요? 한때 그분은 국민검사라는 애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대검 중수부장인가를 할 때 여당과 야당을 구분하지 않고 죄를 범했으면 모두 다 똑같이 벌을 주는 그런 강골검사로, 보통 여당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탈피하는 아주 국민검사의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까지 되는 그런 영예를 안지 않았습니까? 정치 쇄신위원장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정치를 바꿔보겠다, 바르게 세워보겠다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다가 급기야는 이 위기의 시기에 국무총리로까지 내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나간 5개월 동안에 16억 원이라고 하는 수임료를 받는 전관의 대우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전통이니까 그분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전관 예우를 바꾸면 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견디지 못했던 것은 대기업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걸었던 재판을 수임을 했다. 다시 말하면 대기업이 내야 될 세금을 정당하게 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깎아주고 방어하는 일에 이 변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인 낙마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길게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면서 참 좋은 기독신자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만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좋은 기독신자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을 사랑했을 것입니다. 가족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자녀도 사랑했을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문헌할 때 보니까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또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대법관까지 갈 때는 변질이 안 됐는데 변호사 개업을 한 이후에 변질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랑의 변질 때문에 그만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일례를 들었지만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믿음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 초지일관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부단히 끝까지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사랑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의 관계에 실패하지 않는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은요, 행복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창세기 19장 33절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롯이 행복하게 살려고 소돔에 갔습니다. 그런데 롯은 행복한 삶에서 실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패한 근본 원인이 뭡니까?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면 틀림없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롯은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고 말았죠. 소돔이 심판을 받을 때 하늘에서 비와 같이 여러분 유황과 불이 쏟아졌을 때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으니 행복의 실패 아닙니까? 삶의 터전을 잃었죠? 여러분, 그 불을 더 누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했는데 자신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얼마나 더 많은 부자가 됐을까요? 좋은 집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땅을 가졌을 것이고 풍요하게 먹고 살았을 것입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롯의 피땀 흘린 결과 아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소돔이 심판을 받으면서 롯은 자신이 가졌던 삶의 터전과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것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겨우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그나마 빠져나오다가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사는 신자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지 못하는 물질,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지 못하는 가족, 하나님의 심판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공간, 몸과 마음, 물질이, 가정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착각하고 살지요. 종종 잊어버리고 살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살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지상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내가 이루었지만 이것을 전하는 것은 너희가 해라. 오늘날 초원교회가 해라. 오늘날 방풀리 아멘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선교 목적 아닙니까? 우리가 하루 3끼 밥을 먹고 하루 24시간 삶을 유지하면서
선교 목적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롯은 명예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세상에 어떻게 딸과 사랑을 내서 자녀를 낳습니까? 이렇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점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짐승만도 못한 아버지가 등장을 해서 자기의 의붓딸은 말할 것도 없고 친딸까지도 범하는 기가 막힌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롯은 그 반대입니다. 롯이 친딸을 범한 것이 아니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정신도 못 차릴 만큼 술을 먹여놓고 그 아버지와 차례로 동침을 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니까 이거 전하지, 정말 제 인격에 손상이 가서 더 이상 어떻게 말을 못할 만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식들이 암몬과 모압의 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대적이 됐어요. 복음의 대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속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죠. 그런데 이 구속 역사가 면면이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조카 롯을 통해서 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아닙니까? 복음운동의 해방자들이 나왔다. 여러분, 복음운동의 동역자들이 나왔다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하나님의 복음운동의 해방자가 나왔다? 롯에게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딸들과의 관계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더 큰 불명예스러운 일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인생을 낳았다. 이게 불명예입니다. 딸과의 관계는 도덕적인 불명예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딸들을 통해서 암몬과 모압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불명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막스가 나오고 레닌이 나오고 스탈린이 나오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가 나왔다고 그러면 김씨들 회개하세요. 유병언이가 나왔다고 그러면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자적으로 잘 도망다녔어요. 근데 유병원이라는 사람은 협력자들의 도움을 통해서 잘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력자들 가운데 기가 막힌 여인들이 있죠. 여러분, 이단은요, 여러분 언제나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이단이죠. 또 이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당연히 이단입니다.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을 바치는 여인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병언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게 강단에서 말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 안에 오셔서 성생활 하셨다는 말입니까? 또 그것도 여러분 무차별 대중들과 그런 일을 했단 말입니까? 참 기가 막힌 종교죠. 대한민국 검찰이 너무 무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좀 늦게 잡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구원파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단들이 확실하게 이 뿌리를 뽑히는데 이 정부가 좀 이 관피아만 뽑는 것이 아니라 이피아까지도 확실하게 뽑아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암몬과 모압이 나온 게 얼마나 불명예입니까? 롯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보다 나은 영적이고 여러분과 저가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다 롯과 같이 됩니다. 롯과 같이 실패한 의인이 되지 않으려면 영적인 노력을 부단히 해야 되죠. 롯이 구원받았을까요?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고통당하는 롯을 건지셨다. 롯이 구원받았죠.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그가 의로운 심령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은 구원받았지만 이런 구원을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 부끄러운 구원이 뭡니까? 믿음은 있지만 생활이 없는 구원이다. 행위가 없는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가 없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상급이 없겠죠. 상급이 없는 구원이니까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수 믿는 신자에게 상급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3살 먹은 아들과 20살 먹은 아들에게 상속을 했습니다. 3살 먹은 아들의 상속은요, 먹고 마시고 장난감만 주면 만족합니다.
20살짜리가 상속을 받았을 때는 먹고 마시고 장난감만 받는다고 만족한 거 아니죠? 수준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똑같이 만족합니다. 그러나 만족을 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 만족한 수준이 다르려고 하면 지상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활을 일치시켰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생활을 얼마나 많이 일치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가 상급의 차이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초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로 족한 그런 외로운 롯이 아니라, 타협하는 롯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롯이 아니라, 실패하는 롯이 아니라, 여러분 부단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상급을, 영적인 수준을 높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자체가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롯을 보니까 선교적인 삶이 없으면 실패입니다. 영향력 없는 의인이 되지 못하면 실패입니다. 사랑에서 성공을 하지 못했던 롯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사랑 관계가 성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사랑받았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지요? 이 사랑이 변질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에서 성공했습니까? 롯은 행복에서 실패했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재물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더 훈련하기 위해서 수요일도 금요일도 새벽에도 개인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에 내 삶을 일치시키면서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갈 때 우리가 실패한 의인이라는 오명을 지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초원의 가족 여러분, 고통하는 의인 아니고, 타협하는 의인 아니고, 실패하는 의인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공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